말씀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옛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20절부터 21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20절 끝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는 대개 오늘 본문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특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은혜와 평강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감옥에 갇혀본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하다가 갇혀왔습니다. 감옥은 정말 이렇게 불편한 곳입니다. 편하고 이런 곳이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감옥은 굉장히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평강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늘 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넘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런 편지도 쓰고 많은 이들을 그가 또한 위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이렇게 사모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고 진실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잘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하는 이상의 응답이 있거나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만은 아니겠습니다. 분명히 어디든 연약함이 있고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가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고 그를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악평하고 이런 저주한 듯한 이런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 굉장히 미성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를 서두를 읽어보면 그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칭찬과 근데 감사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부터도 공격도 당합니다. 사도가 아니라느니 이런 막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분개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사도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아끼시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런 너무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나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나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나인 겁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나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희생 가운데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상대방도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보니 그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사람은 참 연약함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이든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다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저런 모습이 또 있는 것입니다. 다 흠이 있는 것이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지려고 한다면 왜 따질 게 없겠어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생각할 때마다 이게 어떤 마음 같을까요? 우리 동제를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중심 가운데서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안에는 그 복음이 자꾸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너의 편에 계시고 너를 씻어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고 너에게 정말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 안에는 늘 이런 복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끊임없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있으면 하나 되는 거고요. 복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있으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는 것이고, 착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의 일이죠. 그렇죠? 복음의 일입니다. 많은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복음의 일이 착한 일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동참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여기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복음을 변화하고 복음을 확증하고 여기에서 이들은 함께합니다. 사도와 교우들 안에는 계속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복음이 이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보낸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는 다 은혜로 말미암은 존재들,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같이 그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길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권면들이 많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어라, 이런 2장도 그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중심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 깊은 사랑이 있죠. 이해와 용서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갇힌 중에서도, 지금 감옥이 로마거든요. 여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들이 계속 교대로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이 사람 오면 또 복음 전하고, 또 교대에 다른 사람은 또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가 감옥에 갇힌다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 있다니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안에는 승리가 가득, 감옥에 있어도요 승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승리가, 주님이 승리하셨고 복음의 승리가 그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든 패배자입니다. 제일 좋은 집에 살아도 패배자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승리가 있으면, 그 은혜가 넘치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쓰레기를 주어도 그런 승리자인 것입니다. 용서가 넘치고 복음이 넘치기 때문에, 복음의 이 승리가 넘치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엄청난 이 귀한 은혜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사실 유대인의 선교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크게. 막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막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막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서주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좀 특이한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럼 뭐가 가장 분명한 것입니까?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다 마가 많이 낀다는 것입니다. 사단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음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은혜를 잃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 쓰임받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그럼 오늘날 왜 없겠습니까? 이간질하고 음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비방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6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6절.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왜 괴로움을 더하게 할까요? 사도를 시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다 이 선의의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박수를 쳐주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비방을 하죠. 아이고, 안디옥 교회는 할례도 안 받는다네, 이런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킨대요. 근본도 없구만, 이런 겁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나는 예수님이 전해지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런 것입니다. 19절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것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19절의 구원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표대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유일한 표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어제도 나는 너무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담대하다고. 살든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되어야 하니까 나는 너무나 당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너무나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복음이 당당하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인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복음에 종된 삶이라는 게 가장 복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학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좋은 걸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최고 귀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승리가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을 존귀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이런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내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요, 사도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보상하시고 갚으시고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사도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르면 되는 거죠.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사도면 이런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러니까 사단 역사가 늘 있습니다. 비방도 있고 시기도 있고 역사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노 교수님이 선교학에 아주 대가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늘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역사가 막 성령에서 막 일어나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막 사람을 살리시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막 하나님께서 부흥을 막 주시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 젊은이들이 또 그런 젊은이도 애국심이 있어요. 애국심이. 그 은혜 받은 젊은이들의 손에 피를 묻힌다고 그렇게 사람 막 죽이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사단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도전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성령 받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요, 사단의 세력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이 안전해지게 하려고 하고 전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은 전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단이 막 분열되고 이러거든요.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죄라는 건 늘 어떠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정당하거든요.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지금 이 비방,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비방을 해요. 그렇거든요. 교만이 그런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고 큰 소망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요?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해방하고 이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떠냐면 늘 악은 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선의 모양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 목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 될 텐데. 근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간하고 교회를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이 승리가 넘치는 거예요. 승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늘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야 한다는 이 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래 작은 겁니다. 그에게는 작은 거고요. 주님이 존귀 돼야 된다는 이게 큰 거예요. 그에게는 조금 뭐 이렇게 바람도 불고 이 물이 좀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사도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주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돈도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막 그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도 버리고 친족도 다 버리고 지금 그 모든 최고의 자리를 다 버리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거라고. 이렇게 작은 거. 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지만 저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제가 아마 비방하려고 하면 비방할 게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비방을 당하고 있잖아요. 노아도 치부가 드러나는데 저는 뭐 말로 다 할 게 없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걸 주려고 했습니다. 이 면에서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작은 자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 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지금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야, 이 목사 그만하고 넌 청소해라 하면 전 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면 너 이제 노래해라 노래. 여기 앞에 노래해라 그러면 노래를 할 겁니다. 춤을 춰라.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만 하는 거지. 하나씩만. 난 네가 춤추는 게 그렇게 좋더라. 이러시면 그럴까요? 제가 뭐 이제 춤 한번 그리고 야 이제 그만하고 야 일로 올라와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그럴까요? 가야지 어쩌겠어요. 이게 빌보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좋지만 1차 후반에 나오는 함께 근데 내가 너희랑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역사가 늘 분명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방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한다고, 이런 거를 계속 들으셨어요. 예수님 눈도 깜짝 안 하죠. 어린애, 미숙한 애, 생명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하고. 저도 안 들어요. 그런 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럼 무익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디에 문제가 있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없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부흥케 되느냐? 어쨌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가 부흥이냐? 목사가 사도 바울같이 전하고 듣는 사람이 베레아 교인처럼 들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교회의 표대가 돼야 됩니다. 표대, 저의 표대, 우리 모두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한가에 한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존귀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는 자주는 아니고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뭘 듣냐면 그 장경동 목사님 들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듣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분의 따님이 계신데 그분이 막 이렇게 따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인기도 많으시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냐고 이렇게 딸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애비 설교는 내가 들어도 재밌다. 그랬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이렇게. 근데 그분이요 또 그렇게 그분을 비방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 쓰시는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 면에서 같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고 성도 교파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이 사도가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표대 삼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3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데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 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분명한 이 복음의 길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힘써 행해갔던,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드러냈던 이 사도 바울의 길이, 주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한 몸으로 연합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존귀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